에레미야 31장 1절. 교재는 5636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심으심에젠 에레미야 후반기 30장부터 에레미야 애가까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뽑아낸 유다 백성을 다시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 30장부터 애가서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회복이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지만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가운데 이제 1, 2, 3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지난 주일날 땅 회복까지, 땅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를, 언약까지를 예언해 주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33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회복에 대한 결론적인 예언입니다. 그 1, 2, 3항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서문이 참 좋죠. 이제 읽어드린 내용,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감옥에, 쉽게 말하면 감옥에 지금 에레미야를 가뒀거든요. 왜? 못된 소리만 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망한다, 유다 백성 다 이방에 끌려간다, 이런 소리 하니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또 왜 민심을 혼란하게 만드느냐, 왜 백성들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만들었느냐 해가지고 에레미야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이 세상이란 진실을 용납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진리를 용납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간은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타락했거든요.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얼른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타락한 거거든요. 내쫓김 받은 거고요. 그런 타락한 속성을 지니고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좋은 대로만 생각해요. 자기에게 좋은 것이 옳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옳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사시대나 똑같죠. 사사시대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인간들의 그 속 좁은 소갈머리에 좋은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더라.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목회를 해도 목사 좋은 대로 목회를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전한다 이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동창들도 싫어하고 동료들도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고 다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예, 몇십 년 공부한 사람들도 그걸 싫어하잖아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문을 여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니까 정말 살붙이처럼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성도만큼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죠. 또 그래야 당연한 거고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말씀하기를 에레미야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역사를 진행하는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간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참 박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박 목사가 이런 일을 잘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저께 뭐 잠을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자꾸 집사람 그 스마트폰에 뭐가 삑삑하고 계속 울려와요. 그래서 뭔가 하고 펼쳐봤더니 우리 박홍규 교수님 미국 오이코스 대학에서 교수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광고 인터넷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계속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계속해서 들어 삑삑삑삑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오자마자 우리 박 교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죠. 우리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우리 다 여기다가 대학 세우자 하고 모든 선도들이 학교 세우자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학교는 안 된다 내가. 왜? 학교는 정부에서 인가를 안 내줘. 그런 놈의 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학교 못하게 그런 정부화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못하면 안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다가 벌써 20여 년 전에 대학을 딱 세워놓고 어제는 그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해요. 며칠 전에는 오이코스 대학에 신학과가 있는데 음악과도 있고 뭐 경영학과도 있고 과가 종합대학이니까 과가 있는데 신학과의 메인 학문, 그러니까 신학과의 근본 학문을 우리 오이코스 대학의 학문으로 성경신학을 정하자. 그게 이사회에서 통과됐대요. 그 학교 이사회에서. 그런다고 연락이 왔다고 지난 주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거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촛대가 미국으로 옮기고 그리고 박 교수까지 교수로 임명한 거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뭐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미국은 전 세계로 영어가 전 세계 언어 아니에요. 영어로 전 세계로 성경신학을 파급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오이코스 대학도 역시 그걸 목표로 해서 대학교도 전 세계로 이 성경신학을 파급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오이코스 대학의 메인 신학으로 딱 받아들이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니까 그 다음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일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여호와.
자,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 성리사라고도 하고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계시가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을 짜요. 제가 별하별 계획 다 짰잖아요. 다. 이것이 된다고 그래서 다 자주 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점점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교인들도 이제 교회 잘 안 나오고 연보도 잘 안 나오고 우리 교회마저도 그러더라고요. 최저계약 제가 은퇴할 무렵에는 연보가 자꾸 줄어요. 연보가 줄고 교인도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생각은 그래서요. 여기다가 2층, 1층 로비 있잖아요. 거기다가 커피숍이나 막국수집을 만들어서 후생사업으로 그걸 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생활비를 조달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새 계획을. 그런데 하나님이 딱딱 헐어버리잖아요. 아니다. 네가 왜 커피 장사를 하고 국수 장사를 왜 하느냐. 그리고 네가 왜 내 일꾼들을 내 종들을 내가 밥 먹여 살리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잖아요. 깨닫는 순간 그냥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 중에서 요즘처럼 편하고 가볍고 아주 마음이 아주 정말 즐거운 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회 당시에는 다 눈치 보느라고 이 사람 눈치, 이 사람 내가 눈치 보는 것보다도 자꾸 성도들이 내 눈치 보는 것이 영 부담스러워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관심을 두나 안 두나 그걸 자꾸 눈치를 보는데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괴로웠어요. 왜 눈치 보느냐. 저 목사님이 이 다음 장로 세울 때 나를 추천해 줄라나 안 줄라나. 집사 세울 때, 권사 세울 때 저 목사가 입김 한 번만 하면 그냥 당선이 될 건데. 그래서 될 때까지는 더 열심히 교회에 일하는 것 같고 하다가 되고 나면 퍼져버리잖아요. 안 돼요. 예. 참 괴로워서 이거 아닌데 교회가 이게 아닌데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데 하나님이 일 시키고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고 다 그게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바인데 나오잖아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루시고 성취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루시고 그런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그분이 말씀한다 지금. 그 말은 벌써 서론만 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예언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그런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1절로 9절 전체 내용을 보면 죄로 무너진 성읍이 회복됨으로 열방이 벌벌벌벌 떤다고. 자, 죄를 져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죠. 유다 백성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데 다 망했잖아요. 그것도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거기는 70년이니까 한동안 완전히 풀밭이 돼요. 폐허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이웃 나라들이 야 저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는 웃기는 신이다. 그 힘이 없는 신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호화롭고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폭삭망해가지고 풀밭이 돼버렸는가. 다 비웃고 다 비소하고 주변 나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70년 후에는 다시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때 주변 나라, 이거 웬일이야.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했다라고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했다고 말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 진리는 세계만방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줄이고 입을 것 줄이고 쓰실 것 줄이면서 우리 선교 연보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대학을 세웁시다. 됐다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연보가 나와가지고 미국에다가 대학을 세웠다. 누가 했어요? 누가? 야, 박 목사 참 머리 좋다. 박 목사가 성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지 못하게.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이 만들어놨잖아요. 다 뺏어가려고 해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내쫓을까 봐서 벌벌벌벌 떠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없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계획대로 일을 해가신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열방, 많은 나라들이, 주변 많은 나라들이 벌벌 떨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말 삼면이 다 위에 있었어요. 북쪽에서 같은 동족이, 중국이, 또 동쪽에서 일본이 딱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약하게 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지금 여기가 그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약해졌어요.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주변 나라들, 바비로니아 제국이라든가 파사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등등 주변 나라들로 악하고 놀라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 얘기처럼 무슨 동화책처럼 봐서는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전부 다 뒤에 소설 쓰듯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아주 사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도록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대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지금 이같이 말한다. 어떻게? 죄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70년 후에 다 회복시킴으로 주변 모든 열방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잘 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겠구나. 그걸 기억해야 되고 또 자신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그때가 위기라고 내가 항상 그랬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안정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구나.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게 하실 때 생각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했잖아요. 다 같이 아시는 일이지만 생각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감히 꿈속에서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현실로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딴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주셨을까? 무슨 일 하라고 주셨을까?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해야 하는데 야 이거 큰 돈덩어리다. 이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나도 가져야지. 내가 가져야지. 내가 고난을 줘야지. 이런 쪽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창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앞으로 볼 일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앞으로 볼 일 참 많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 넘어가서 보면 3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기쁘게 찬송하고 감사드리면서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회복해서 예루살렘 돌아와 가지고 70년 후에 아주 편안한 가운데 대적들도 다 없고 형통하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고 찬송하고 감사드리면서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기본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기쁨이 사라지면 조심해야 돼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찹찹할까.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할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분이 날까. 내가 왜 시기 질투가 마음에서 발생할까. 이게 큰 병이에요. 기쁨이 사라지면 조용히 늙어갖고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왜 기쁨이 사라졌나. 그 다음 기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찬송이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 자랑이 안 나가. 여호와 자랑이 안 나가요. 기쁘고 즐거워 보세요. 여호와를 자랑하죠. 계속 여호와 전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는요 지금 밖에 들어 목사님들 만나보면 제가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신문사이지 방송사이지 출판사이지 막 이렇게 넓은 대지에다가 건물을 막 지어놨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돈 부자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 있어서 방송해놔요? 돈이 있어서 출판사가 있고 돈이 있어서 신문사가 있고 이거 큰 교회들도 잘 못하잖아요. 한 교단도 그걸 잘 못해요. 신문 못 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그저 10,000원이고 50,000원이고 30,000원이고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신문도 나오고 방송도 이제 저 방송이 올코스 대학에 이제 그 비대면 미디어 이제 학과가 있잖아요. 방송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나라 어디에 있든지 영어로 들을 수만 있으면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다 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학교란 말입니다. 그런 신학과예요. 신학과 자체가 학교 자체가 그걸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자기 나라에 앉아서 가정에서 자기가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지금은 과학적으로 발달해 가지고요. 이거 우리말로 딱 하잖아요. 강의를. 그러면 7개 국어로 번역이 된대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7개 국어로 그게 번역기가 나와 있대요. 지금 조금 부족하니까 번역한 거 다시 한번 학자들이 보고 그 단어만 좀 정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나름대로 목사님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랍죠? 그러니까 일반 과학자들이 그런 지혜를 주어서 그런 기계를 만들게 하잖아요. 왜?
돈 줘서 선교사라고 보내면 돈만 받아먹고 선교는 일은 잘 안 하고, 고국에서 선교비 가면 선교비 받아가지고 저 해외에 가서 여행이나 돌아다니고 내가 다 확인했잖아요. 보고. 그리고 그거 돈 받아서 재산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땅 사고 그 나라에서 다 시부하고 자식들 다 정말 해국 유학시키고 그러면서 사는 게 선교사들의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선교사 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도 그러지 못하고 진지하게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고생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그런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돈 없어도 선교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연구해서 책 쓰고 강의하고 신문에 보도하고 방송에 내놓으면 그게 바로 이제 링크돼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맞이하도록 역사하신 거. 그러니 어떻게 안 기뻐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던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을 시키는데 이 아름답고 복된 길에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기쁘게 찬송하고 감사드리면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야 살지 인간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와라. 범한다. 이거 교회당 안 나오면 죽이를 범하는 거다. 안식을 범하는 건 하나님께서 때려 죽이라고 그랬다.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다. 절대 안식일은 범하면 안 된다.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주택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1년 반 이상 넘게 안 나갔잖아요. 아무도 별로 안 모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아주 신앙들이 견고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고 있고 엄청난 일에 지금 우리가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리고 나서 3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의로운 가지로 회복해서 왕과 제사장을 세운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성전 짓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정말 의로운 제사장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지었어요? 성전 다시. 그래, 의로운 가지라는 말은 이제 다윗 왕의 유다 지파의 줄기가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거기서부터 왕이 나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나온다. 바로 그게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한 번 단번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그런데 이런 데 집져놓고는 교인들 모아놓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게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가르쳤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지. 성경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도들 보세요. 가면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밤이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여놓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코로나가 꺾음하니까 이제 우리도 뭐 경건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하다가 또 못했잖아요. 그 지금은 바로 모이자마자 성경 공부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인가요? 아니. 찬송 부르지 말라니까. 찬송 부르면 이게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부를 수 있으면 우리도 피아노 치고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 경건이 아니에요. 그걸 꼭 뭐 제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이렇게 억지로 갖다 뜯어 맞춰가지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연보 안 나오지. 연보 안 나오니까 자꾸 빚은 늘어나지. 빚이 늘어나니까 교회당 판다고 지금 파는 교회당들이 자꾸 쇄도하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교회, 참 교회, 의로운 가지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버렸죠? 유다 백성 다 망했죠? 근데 다시 회복해서 세우는 누가예요?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이 일을 계획하신 대로 성취해서 이 일을 하시는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하는 도중에서, 목회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목회할 때는 우리 목사님 성경 잘 가르친다고. 나가서 전도하라면 박 목사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이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성경 신학을 가르쳐야 성경 진리를 자랑해야죠. 진리를 알아서. 이게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진리다. 그게 전부 모든 공로를 목사에게 돌리니까 목사들은 목회에 성공해야 성공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사나 집사나 장로가 모두가 다 권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내가 했다 그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는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 지속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14절로 18절까지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들이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제사 드리셔가지고 잘못된 인간 제사장, 잘못된 인간 왕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다가 교회 왕을 세우고 교회 제사장 세우고 그런 엉터리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33장 19절로 26절 보면 두 족속과 열조와 세운 언약대로 이루신다. 여기서 두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족속하고 유다 지파죠. 다윗 족속하고 제사장 족속, 제사장 지파 족속, 그들을 말하는 거죠.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려면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대로 그대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 그래서 안 망해서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거고, 레위 지파 대신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군림하신 거고, 역시 두 족속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나는 여호와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게 하는 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모든 일을 다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서 내가 이루시는 여호와다. 그 증거를 지금 하나하나 결론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맞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서는 그대로 됐잖아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패망과 진노에 대한, 갑자기 왜 심으시는 일이, 회복시키는 일이 패망 얘기가 또 나오느냐, 패망과 진노 얘기가 왜 또 나오느냐, 이걸 또 왜 예언하느냐. 이걸 예언하는 이유는 이렇게 회복하는데 과거 이렇게 패망의 원인 다 밝혔어요. 이제 패망한다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패망한다고 시켰는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을 말하고
기록을 통한 이미 앞에서 예언해서 기록해 놓은 예언, 그 예언대로 패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는 언약을 하시면서 예언을 하면서 과거에 패망하고 그렇게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곱씹는 거죠. 이렇게 패망하지만은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시무심에 대한 하위 주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의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재복창하는. 그래서 왜 패망하느냐? 패망의 원인이 34장과 35장에 나와요. 그 패망의 원인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패망의 원인이 5649페이지 나오죠. 공부라미 안에 1번. 거기 보면 34장 1절로 7절에 예루살렘과 왕에 대한 예언과 성읍들의 멸망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멸망을 증언. 여기는 예언이 아니라 앞에서 예언했던 것들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봐라. 앞에서 내가 이렇게 패망한다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 1절로 7절이에요. 그래서 왕들도 다 왕에 대한 예언,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그 다음 성읍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1절로 7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망과 진노 내용이 그 제목만 보면 시무심,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는 내용과 이반되는 것 같잖아요. 다른 것 같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더 거듭 얘기지만 회복해 준다고 언약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 안에 들어가서 설명이 다시 한번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절을 보면 34장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는 앞에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과 그 모든 수와 나라 군대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진격에 들어와서요. 진격에서 예루살렘을 칠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한 거죠. 앞에서는 이제 그 감옥에 들어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막 치러 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왔을 때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쳐들어왔는데 이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붙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나쁜 놈들, 남의 나라를 왜 이렇게 침략해 들어와, 저 고약한 놈들, 이러면 잘못 보는 거죠. 역사를. 역사 그렇게 보지 말라. 그들이 쳐들어온 건 내가 지금 그들 손에다가 예루살렘 손은 붙였기 때문에 온 거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붙여일 거다. 불을 다 붙여서 태워버릴 거다.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하시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항상 우리 불안하죠?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들었다는데 핵무기 가지고 장난하면 어떡하나. 그 말짱할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손에 안 붙이면 절대 못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켰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서 지켜줬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데
지키고 보호해 주니까 날라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잘났다. 야, 영원없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창 바닥 내버리고서 지금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부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망하게 해서 회복시켜준다. 때리고 약 발라준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은 쓸데없는 짓 하면 필요 없어요. 다 뭐 애써서 돈 벌어놓고 애써서 사업 일으켜놓고 애써서 집 사놓고 아무리 해봤댔자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택한 백성. 하나님이 가만 놔두나요? 내 백성이니까 찾으려니까.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줘버려? 안 돼. 왕창 망하게해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상관없다. 뭐 나가서 별짓을 하든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어차피 지옥 갈 백성들이니까. 언제 망해도 망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안 된다. 헛수고다. 하나님 찾기 이전에 이루어 놓은 건 다 헛거다. 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 버리니까. 그래야 돌아오잖아요. 그래야. 아버지한테 재산 몽땅 타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나간 황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 돼버리잖아요.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택한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살라니까 얕게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게는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여호와께서 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다 하잖아요.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다 돼가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다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어쩔 거예요. 안 믿음을 안 주니까 안 믿는 건데. 34장 8절로 16절. 자유케 하는 언약을 지키다가 파기한 잘못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형제 아니에요. 유다 같은 족속이니까.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이제 종으로 팔려요. 어떨 거예요? 몸이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요. 그럼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6년 종살이 안 되면 자유를 주어야 돼요. 율법에 나오잖아요. 7년은 자유를 주어라.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종자리를 잡지 말고.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는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끌어다가 또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시 죄 아래 들어가서 죄의 종로로, 죄가 끌어다가 죄의 종로로 가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여호와 경외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제 좋은 대로, 제 계획대로 백날, 택한 백성은 백날 헛수고예요. 백날 해봤자 헛수고예요. 자, 그걸 지금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34장 17절로 22절에 자유케 하는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니까 망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다 망한다. 유다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이방 땅에 가서 다 노예로 끌려간다. 그렇죠. 형제를 노예로 삼아서 살았으니까 너도 노예 노릇 해봐라 하고 끌어다가 바벨론의 노예 노릇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시키는데 35장 1절로 11절 거기 보면 레갑 자손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레갑 자손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갑 자손이란 미디안 족속이에요. 모세 장인이 호밥 아니에요, 호밥. 그 미디안 족속들이 그 광야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의 처가살이 미디안 사람의 살이가 돼 가지고 거기에 얹혀 가지고 미디안 사람의 약물이 먹여주고 그러고 이제 머슴이나 같이요, 처가살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호밥 족속의 후예가 레갑이에요. 레갑이라는 사람. 근데 레갑이라는 사람은 뭐였냐면 그 조상들이 이렇게 대대로 얘기를 하면 그걸 꼭 지켜요. 너희들은 어디라도 포도원도 심지 말고 뭣도 주면 집도 짓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광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광야. 왜 몽고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죠? 근데 레갑 족속은 조상들이 절대 너희들은 어디다가 딱 안주하고 포도원 가꾸고 뭐 농장 가꾸고 집 짓고 그러고 살지 말아라. 그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무슨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 너 그 레갑 자손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그 방에 어느 방에 가면 누구누구가 있을 거니까 그 가가지고 레갑 자손을 통해서 그들을 좀 가르쳐라.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35장 12절로 19절에 나와요. 그래 불순종하는 백성과 순종한 레갑 자손의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조상들의 얘기를 철저히 시킨다 이거예요. 철저히. 그걸 가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레갑 자손들은 조상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대대로 조상들이 한 말을 지키고 산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사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도 않고 우상성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살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예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패망한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지 않느냐. 다 망한다. 예루살렘 다 부쳐지른다. 그리고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19절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결국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왜 패망의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듣고 우상숭배니까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데 레갑 자손은 조상들의 말도 저렇게 잘 들었는데 너들은 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그러니 당연히 패망한다는 거 그 원인을 갖다가 증언을 해요. 예언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밝혀준다 이거야.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 망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회복해 준다. 거듭.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진 자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억코 사랑하고야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야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게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 바닥나게 해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설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시험만은 허락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펴서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